헌금의 원리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기독교 교인이나 혹은 교회의 근본 진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신앙의 초보 성도님들은 교회의 11조 헌금이나 기타 다른 구제 헌금을 왜 하는 것이며 그 돈은 누구의 것이 되는지에 대하여 간혹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초신자 성도님들은 이렇게 대놓고 질문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해 머뭇머뭇하다가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면 혹이나 그 공동체에서 믿음이 없는 성도로 낙인이 찍힐까봐 자신을 애써 다독이며 그 질문을 마음 한켠에 접어두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오늘날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회에 출석을 하지 못할 경우는 그 마음속에 접어둔 질문이 불쑥 튀어나와 교회는 아직도 소속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당연 헌금도 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히 일부 교회에서는 자구책으로 헌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온라인 통장을 개설하여 성도의 개인과 가정에 발송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성도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헌금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아니면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요? 또한 10의 1조와 구제 헌금은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오늘 고린도 후서 8장의 본문을 통하여 이러한 의구심을 간직한 채로 헌금의 구체적 원리와 목적에 대하여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 7장의 말씀까지는 사도 바울이 노심초사 걱정과 근심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분란과 무질서 그리고 분포와 개인주의 사상에 대하여 일침을 가하고 또한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논리와 믿음의 확신을 사도 바울은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답답한 마음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디도가 돌아옴으로 인하여 그곳 소식을 전해줌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는 안도의 한숨을 쉰 바울은 이제껏 마음속에 숨겨둔 오래된 숙제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한 것처럼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신 말씀이 로마 글라디오 황제 때 실제로 발생하였고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부조를 보냈는데 그때 바나바와 같이 사울 본인이 직접 그 일을 실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베드로 사도와 선교지 분할을 의논하는 중대한 자리에서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사울은 그 바나바와 더불어 이방인의 사도로 신교회에 악수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할례자의 사도를 대표하는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렇게 확언하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유대인 기독교들이 줄기차게 자기 자신에게 주장하는 자신의 사도권 문제에 대한 종결에 대한 대답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자기 민족을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적극적으로 모집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구제 헌금의 모집에 관한 변명으로서는 로마서 15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얼마를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럼 이제부터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구제 헌금에 관한 세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예화로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에 관한 내용으로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신하도록 자원하였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헌금은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적극적인 감정에서 출발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한 기복적 신앙에서 드렸다면 잘못된 출발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드려진 것이 끝내 감당하고 또 순수함을 지켰다면 이는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헌금의 근본 정신은 마음에 우러나는 자발적인 은혜의 표현의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하여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헌금을 가지고 오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누군가 막아달라고 탄식하는 부분이 말라기서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에 이웃을 위한 구제의 헌금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도둑질한 것이라, 즉 도둑놈이라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온전한 11조 헌금을 받으시고 그 헌금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즉 부족함이 없는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마게도냐 성도들은 구제 헌금을 함에 있어서 순전히 자발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여러 배 되돌려 받고자 헌금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헌금은 순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벗어나도록 헌금을 하였다고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이유를 기록한 말씀이 2절의 말씀에 있어서 같이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물을 넘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온 세상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다면, 글라디오 황제 때 흉년이 들었더라면 마게도냐 지역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그 교회가 처음 설립할 당시에는 가난하고 문제가 많은 열악한 가정 형편의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소위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은 교회를 잘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헌금은 돈 많은 사람이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자기 배를 움켜쥐고 헌옷을 입으며 헌금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게도냐를 대표하는 당시 필리포 교회도 그 유대인 10명이 없어서 유대 회당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또 그곳에 사는 대부분의 그 교회 이방인 성도들은 쿨이나 은 광산에 일하는 강부들로서 로마의 수탈을 그대로 몸으로 견디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많은 환난 그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연분을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그렇다면 마게도냐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헌금을 하였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기 4절에
이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린이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그들이 모금한 구체적인 헌금을 은혜로 지칭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참여하다는 말은 코이노니안으로 교제를 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다시 풀어 설명을 한다면 헌금을 거두어 돕는 그 일은 그들의 입장이 갑의 입장이 아니라 또 구제 헌금을 받는 그들 또한 을의 이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필요한 부분을 나누는 교제 행위를 한 것으로 서로 섬기는 자세에서 출발하는 나눔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소위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앞뒤가 바뀌고 주객이 전도된 말씀으로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그들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에 참여케 해달라고 교제를 나누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간절히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하다면 바로 이러한 행위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행위가 이러한 행위의 행동이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진짜로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내면의 결단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왜 그리스도인은 아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출발점이 여기 5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성도의 구제는 아니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는 바로 우리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님이 중심에 있어야만 합니다. 즉 부부의 관계도 친구의 관계도 아니면 부모와 형제의 관계도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시면서 나를 위한 대신 죽으심의 십자가의 사랑을 뼛속 깊이 인식하고 나서야만 나오는 자기 성찰의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 구유에 나셔서 굶주리고 핍박, 멸시받고 저주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저 천국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것이 비단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 만을 위한 것입니까? 오늘날 여기 하늘 향인한 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서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이소연 건사야, 용선 집사야,
이영호 성도야, 내가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마옥간에 온 것은 너희를 저 천국의 주인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모시기 위함이니 이러한 믿음을 굳게 잡고 이 땅에서 가난한 자를 섬기며 살아다오. 그렇게 강력하게 주문하는 목소리를 지금 듣고 계신가요? 세 번째 14절과 15절의 말씀으로 광야의 만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